올 한 해의 신앙의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정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나한테 일 안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마주쳐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 일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 내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올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설레는 귀한 아름다움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요셉이 꿈을 꾸는데 여기서 이 꿈은 그냥 우리가 잘 때 꿈 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꿈 꾸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그 새 비전, 새 일을 뭘로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이 요셉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그가 듣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하는데 왜 요셉이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집중을 하실까요?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형들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렇게 그에게 비전을 주고 새 일을 행하시고 요셉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냐 하면 형들과 다른 점이 뭐냐? 형들은 잘못한 일,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바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 한 구절을 보면 그 형들과 요셉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잘못을, 악한 일을 한다. 그 어떤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잘못된 일을 지금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숨어서 모르게. 자기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 근데 그 어느 날 보다가 그 들킬 때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악한 일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의 뒤의 모습을 보면 그 형들이 악한 일을 요셉에게 행한 모습들을 보면 알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든가, 그를 아주 시기하고 질투한다든가,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다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형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형들은 악한 잘못된 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형들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면 요셉에게 집중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형제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소개하는 단순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제 애굽이 아니고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애굽. 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새 일을 보여주는 것이 꿈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누가 꿈을 꾼다고 말하냐면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봐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한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요셉은 더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뭐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를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8절에 열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란가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더욱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꿈이란 것이 자기가 일어나서 꿈꿨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걸 몰라요. 이 꿈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 봐보세요.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해요. 그 꿈 이야기가 오늘 9절에 봐보세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꿈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시기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어떤 사람이 받죠? 미움. 왜 미움? 요셉이 지금 꿈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 나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새 일을 말하는. 그런데 요셉을 미워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분명히 선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 안 했어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선을 선택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미워함이요. 미워함.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 미움이 시기가요 얼마나 커지는가 봐보세요. 그래서 그 미움이 커져서요 20절에 봐보세요. 37장 20절에 보면 봐보세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도단에서 양 치고 있을 때 그거 싸다 가지고 형들에게 주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보이자마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지금 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운지 아세요? 그 꿈꾸는 그 꿈이 어떻게 된가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네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요셉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형 그 큰형 루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디에다 집어넣는데요? 그 굴에다가 집어넣어요. 웅덩이에다가. 물이 없는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네 번째 그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형제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피를 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지금 모습 봐보세요. 얼마나 악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는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어요. 근데 형들의 미워함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땅을 주어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애굽은요 세계의 그 강대국이에요. 이 애굽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 애굽. 그런데 그 가나안의 변두리 조그만 동네 같은 나라,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애굽 거대한 그 나라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꾼 요셉의 행들이 미워함을 통해서 어디로? 노예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 그를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를 선교사로, 그 대사로 그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봐보세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요셉에게, 그 꿈을 꾼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생각, 계획,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가를 우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노예로, 대사로 그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노예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그를 어디에, 누구에게 팔려가게 만드느냐, 그것을 오늘 37장 36절에 나옵니다. 36절. 37장 36절에 봐보세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이 얘기가요, 연결되는 것이 39장이에요. 38장에서는 유다 얘기를 하지만 39장의 1절에 가보세요. 1절에 가면 이 얘기를 또 해요. 37장 마지막 36절과 39장 1절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벌써 이 39장 1절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누가 지금 이 요셉을 샀다고요? 보디발이에요. 이 보디발은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 빽이 얼마나 큰지 알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로 왕의 경호실장, 친위대장, 이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팔려갈까요? 그래서 37장 36절에 이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39장에 가서 1절에서도 또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9장 3절에 봐보세요. 39장 3절에 보면 그 절을 잘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심. 여호와께서 누구를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요셉을. 아니,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형통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요셉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아니 지금 노예로 끌려 아주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인데 요셉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디발에게 끌려가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를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요. 형통. 그를 형통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지금요. 이 보디발은 누구라고요? 경호대장이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의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이 요셉이 누구로 사냐면 그 집안의 그 총리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여 년을 사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사는 동안에 봐보세요. 무엇을 배웠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말을 알았겠어요? 문화를 알았겠어요? 몰라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보디발은 모든 것을 지금 요셉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를, 그의 언어를, 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보디발의 그 집에 총리로 들어가서 그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보디발이 그 바로를 만났을 때에 그 말하는 것이라든가 또 자기 가족들이 왔을 때에 그 애굽의 문화를 잘 알아서 이렇게 가족들을 앉히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가서 준비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를 형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죽고 싶은데 지금 정말로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또 형통하라는데 어떨 때 형통하다고 말하냐면 39장 봐보세요. 39장 23절에 봐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갔을 때 하나님이 또 형통하다고 합니까? 감옥에 갔을 때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같이 자자 유혹했을 때 그를 뿌리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 노예가 나와 같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그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었지만 당신만을 내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젊은 그 20살 되는 그 젊은 나이에 그것을 뿌리친단 말이에요. 그 악을 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뿌리치고 도망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안 놓으니까 그냥 도망서 튀쳐나오면서 옷을 벗고 그냥 놔둔 거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가지고 증거로 삼고 그 모든 사람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온 이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막 거절하고 이랬다. 그래서 이 옷을 지금 내버리고 도망갔다고. 근데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 어디에다 집어넣는지 아세요?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그 왕들의 밑에서 일해서 잘못된 사람,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있는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갖다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 넣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감옥에 가는데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의 가장 왕과 가까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관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받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만나게 한지 아세요?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요셉을 불러서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바로 왕이 요셉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형통하다고 말해요. 이것이 이제 헬라적인 사고예요. 헬라적인 세상적인 사고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잘 되었을 때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행통은 어떤 행통이냐면, 이게 히브리적인 행통인데요, 이 행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행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를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헬라적인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 성경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하다고 말.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고를 가졌냐 하면, 그가 선을 행하고 그가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뻐했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나 중심이에요. 다 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나 중심이에요. 내가 뭔 일이 안 되면, 내가 뭔가 안 풀려지고, 내가 어려워지면.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기뻐하고 그 일을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가 미움을 받을 때에도, 그가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그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꿈을 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형들의 미움을 받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에 그 노예로 팔려가 살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원망을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에 그 놀라운 그 사실을 그는 알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옥에서도 그 보디발의 그 총리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그 사람들이 주어진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라고 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감옥에서도 이겨냈고 하나님의 선한 그 새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생각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요셉에게 나타난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 선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새 일인 출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 중심적인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뒤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룰 새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제 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